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설립 6주년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만은 이어서 또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네, 주님이 세우시는데 주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세우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죠. 그리고 또 교회마다 조금씩 또 다르게 세우죠. 기본적인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교회를 세우시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기 하늘 기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가를 또 기도하면서 살펴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교회를 이제 세워진 지 6년이 되었는데요. 요즘 사실은 개척교회들이 많이 힘이 들고 또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좀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다는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만큼 모이지도 못하고 또 전도도 못하고 이러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잖아요. 벌써로. 그래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전도가 되게 하시고 또 확 부흥이 된 건 아니지만 우리한테 맞도록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애기 소리를 듣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년에는 더 많이 들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많아야 돼, 사실은. 그래서 막 애기들 소리도 들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또 이렇게 행하시는 것들을 보도록 하십시다. 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또 더 인도해 가실 것인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면서 이런 가운데서 이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또 중요한 건요,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걸 찾으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 혼자 절대로 안 세우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 반석은 뭐냐면 베드로인데 이때는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그 앞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잖아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해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의 핵심이거든요.
신앙 고백은 여러 개가 있어요. 교회가 역사적으로 지내오면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러나 본질은 안 바뀌거든요. 그 본질의 핵심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나 또 좀 이단이나 뭐 이런 데서는 사도신경 이거는 필요 없다고 안 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신천지 구별에 있어서 사도신경을 안 해요. 하면 그들은 큰일 나도 배워갖고 사도신경 신천지가 막 교회들 속에 침투해 있을 때 자 사도신경 합시다 하면 그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어. 딴 거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도신경은요 때로는 이단을 구별하는데 이게 아주 좋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죠. 자 이렇게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시는데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울 때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동력자라고 표현을 하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게 황송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영안이 밝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도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실 때 주님이 하나님의 동력자들,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오늘 이 하늘 기쁜 교회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이 교회를 지금 세워가시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고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오늘 사도행전에 이제 주로 보면서 살펴볼 거예요. 조금 앞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오순절 때 임하기 시작한.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탄생은 신앙 고백 위에 시작을 했지만 이제 그는 공동체로서 교회의 탄생은 성령 강림인 오순절 강림이 교회의 탄생이에요. 이제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앞에도 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오셔야만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죠. 에베소서에 보면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는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 말씀 위에서 세워진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이제 말씀 위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이제 어떻게 교회가 성장을 하느냐, 또 세워져 가느냐, 전도라는 걸 통해 전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데는 구약에도 보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는 사탄의 영역이 있어요. 그걸 안 보내려고 하는. 그래서 바로는 때로는 사탄의 그 대명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바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그냥 안 주죠. 그냥 안 줘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18절부터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그런데 그 앞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그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시킬 때 파송할 때도 뭐 하냐면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 할로윈데이. 참 이 세상에 이제 참 어리석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상술과 합쳐지기 때문에 산업 우리 문화라는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막 확산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외국 거지만 많이 확산이 되고, 특별히 이제 이태원 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는 막 전국적으로 애들도 보니까 요즘은 막 특별히 이번에는 할로윈데이에 오징어 게임 그 가면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망토도 쓰고 또 호박에다가 뭐 주로 이제, 근데 그 내용이 보면 참 재미나는 게, 귀신이 이제 이 유래에 의하면 켈트족이라는 그 족속이 이게 시작을 했는데, 신년이 11월 1일이래요. 그들의, 우리는 음력 1월 1일이 있는 그들의 그 연도에, 그러면 10월 31일은 마지막이에요. 그죠? 우리도 이제 한 해 보내고 설날을 맞이하고 이런, 이때 새해를 맞이하는데 귀신들이 이제 오면 안 되니까 그런 귀신들과 악귀를 쫓아내는데, 이 사람들은 참 단순해서 귀신이 오는 거 으악 하고 놀래갖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귀신보다 무서운 이래 이제 형상의 가면을 쓰고 있으면 귀신이 놀래갖고 도망간다. 아주 참 단순하면서도 어리석은 이야기들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래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산업 사회에서 또 특별히 이런 상업적인 요소들로 이제 시작을 하니까 엄청나게 확산이 되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이제 지켜야 되고 또 더 그런 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런 걸 아주 뭐랄까 필요로 해요. 또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뭐 액땜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위로를 받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차를 사도 고사를 지내야 마음이 편하고, 첨단 기술을 사용해갖고 뭐 만드는 것들도 고사를 지내야 뭔가 마음이 편하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권세가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나 세상의 것들을 물리치고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러니까 전도의 영역, 초대교회도 이 전도의 영역이 강력했죠. 성령이 임하시고 설교하면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가는 곳곳마다 막 귀신을 쫓고, 막 빌립 집사가 가는 곳에도 그러하고. 그래서 이 전도의 영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들을 초창기에 어떤 것들을 하셨냐면 노방전도도 하셨고요. 특별히 이제 저와 사모님이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가까워지고, 또 문화적이나 교육적으로 어떻게 이들하고 그들의 욕구를 채우면서 하나님을 전가할까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적으로 부모 교육도 시작을 했고, 또 문화적으로 우리는 뭐 요즘은 못했습니다만 또 계속 할 게 뭐 추수감사절 때 뭐 삼겹살 파티, 이번에 할로윈데이를 보면서 우리가 내년에는 사모님하고 저하고 그런 의논을 했어요. 내년에는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일이거든요. 10월 31일이. 그래서 오늘 사실은 종교개혁주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설립을 맞이하다 보니까 이쪽을 했는데, 종교개혁에 대한, 그래서 바른 진리, 바른 말씀, 이게 대한 축제를 만들어 가야겠다,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좋은 걸, 그러면서 전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리게 된다. 여러분들을 통하여는 이제 이렇게 자라오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막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관계로 사람들을 초청하며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변해진 모습을 통해서,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냥 툭툭 던지시기도 하시고, 야 교회가 있다 하기도 하고 이래 보십시오. 일은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전도는 따라서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놓은 영혼을 거둬들이는 것이다. 아멘. 전도는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막 저 사람하고 막 논쟁을 해갖고 이겨갖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 마음들을 다 움직여 놓아서 그게 이제 힘든 상황을 만났던 즐거운 일을 만났던 아무튼 간에 부러져 건드리면 툭툭 이게 터진단 말이죠. 고구마 전도 뭐 이건 나 찔러보라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영종도에 우리 주변에 지금도 공고한 심령들 뭔가 많은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막 그런 것 같은데도 공고한 영혼들 또 세상적으로도 힘들고 영혼도 공고한 영혼들 이런 영혼들을 우리가 계속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래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전도를 통해서 초대 교회뿐 아니라 하신 것처럼 말씀의 교제와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또 조금 우리 앞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을 배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찬을 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는요, 이렇게 부흥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일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이제 수요일이나 전에는 오후 예배 때나 꼭 이제 우리 설교 복습을 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의 교제예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런 말씀의 교제가 없으면 힘이 없게 돼 있어요. 서로 연락하여 서로 세워가야 되는데 교회는 그게 끊어져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기만 하지 마시고 오늘도 들으시면서 그 말씀으로 내 생활 속에 적용을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삶 속에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뭐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부분들을 성도들하고 나누셔야 돼요. 내년에는 특별히 이제 구역 모임들을 가질 생각인데요. 그때 이런 말씀 나누기를 통하여 막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수요일 날 오전에 참 재미나는 거는요. 처음에 이제 우리 오후 저녁 예배만 드렸는데 낮에 있는 분들이 계셔서 합시다 했더니 한 10명이 모였잖아요. 한 9명에서 저희들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변동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한 분 왔어. 저희 빼고. 그러니까 이분도 오시기가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했어. 하나님, 혼자만 이렇게 되니까 옛날이 그립습니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셔. 그래서 요즘은요, 또 저희들까지 심의 한 5, 6명?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주에는 한 2년 동안 교회를 안 왔던 분이 또 오기도 하고. 여러분, 한 명이 사람이 적으니까, 한두 명 모이니까 이거는 치우고, 이건 하지 말고,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능력이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을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여러 사람을 언급 안 하고 한 명 언급해요. 이삭.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부모 목회자들도 자녀 교육에는 우리 자녀 한 사람을 잘 키우면 사역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기준을 흔들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명만 있어도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든 금요 저녁 예배든 낮이든 뭐 새벽이든 금요 기도회든 여러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자리에 나도 동참해야지. 여러분
여러분은 설령 안 느끼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면 이 지역에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 많고 적음의 중요함이 아니라니까.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도 성령의 임재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끼리 뭐 왔다 갔다 뭐 하고 즐겁게 이거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잘 따라주셔서 감사해요. 말씀의 나눔과 주님을 통해 이런 성도의 교제 중에 또 우리가 시행했던 것이 감사일기예요. 요즘은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죠. 올리진 않아도. 사실은 저도 하면서 힘들어요. 아니 맨날 찾으려니까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또 어떤 때는 안 하면 저에게는 감사하게도 주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주님의 막대기가 저를 쿡쿡 찔러. 사모님이 감사일기 써야죠. 아니 설교하면서 왜 당신이 안 해요? 그럼 제가 찍소리 못 하잖아요. 알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 가는 데는 누군가가 옆에서, 그래서 조력자가 필요하다. 이것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는 분이에요. 부부간에도 신앙도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쑥쑥 찔러주셔야 돼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이죠. 감사일기 참 매일 이렇게 써주시는 분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계속 쓰시고 또 교회 카톡방에도 계속 올려주세요. 그래서 서로가 격려하고 감사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감사학교를 또 만들어야겠다. 첫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금같이 힘든 때. 두 번째, 그걸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또 영종마음에 언제 올릴까 하고 지금 기도 중이에요. 제가 조금만 더 준비하면 11월 달 안으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죠. 성경 쓰기, 성경 암송, 성경 해설, 여러분 이런 걸 통하여 오늘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교회는 말씀에 대한 배움과 말씀에 대한 것들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매일 그 카톡방에다가 성경 한 절씩 쓰는 거, 그거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자리를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불쑥 솟아나서 문제들과 대면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고 이러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말씀을 쓰는 것. 아마 이게 뭐 별거 있겠을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기도의 영성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많아요. 자, 여러분 카톡을 통한 기도 응답 여러분들 많이 체험하시죠? 그거 정말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카톡방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올리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올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게요. 아멘. 뭐 기도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올려. 제가 전에는 그걸 사실은 저도 대수롭게 여겼어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할게요. 이러는 건 아니냐? 이리 생각하면 이런 게 굳이 필요하나? 그런데 우리 여기 하늘 기쁜 교회를 하면서 이걸 가만히 그 생각이 제가 사실은 옛날에는 있어서 그런 걸 좀 무시했고요. 그러다가 하면서도 좀 반신반의했어요. 이 성도들 정말 기도하고 하는 거야, 안 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잘하고 계신데 첫 번째, 카톡에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다른 분들도 많지만 우리 김효중 집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술하죠. 자, 그럼 뭐 수술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카톡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카톡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김호중 집사님 예를 들었습니다. 어깨 수술을 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보는 순간에 바로 읽으면서 바로 기도를 하세요. 눈 감고 일이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보시면서 하나님, 지금 김효중 집사님이 꼭 기도를 수술을 한다는데 응답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의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서 바로 그걸 기도로 드리세요. 이해가세요?
새벽기도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새벽기도 못 왔어. 그럼 뭐 계속 못 하고 평생 못 하잖아. 금요기도일 날 와서 기도하려는데 무슨 일이 생기가 못 왔어. 언제 기도하냐고. 여러분, 보는 순간에, 제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보는 순간에 기도를 그냥 같이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응답해 주세요.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카톡에 기도할게요, 기도했습니다. 요게 떳떳하지. 기도 안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게요 해놔놓고 안 해봐. 또 거짓말 하나 쌌잖아. 그 왜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얽어매려고 해. 내가 이런 거 안 올라오면 좋겠어. 왜 올라오면 또 내가 기도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가 또 거짓말 했으니까. 이런 해결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이 보는 즉시 기도하면 이제 뭐야?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되겠죠. 표리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이 순간에 기도를 여러분이 길게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보다, 길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짧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때 믿음이 실렸느냐 안 실렸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읽으면서 했을 때 내가 믿음을 실었다면, 이 믿음을 싣는다는 걸 다른 표현을 하면 좀 다르지만 들어가야 될 게 간절함, 아시겠죠? 믿음의 간절함. 그래서 글 쓰면서 할 때 뭐 그렇게 간절하게 하냐. 그래, 간절하면 좀 안 어울려. 그렇지만 그때 믿음을 실으란 말이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믿음의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짧은 순간 보고 하시면서도 여러분 속에 믿음을 하시라.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했습니다 하고 쓰면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요 반응이 여러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 글 하나 썼는데, 아니요. 그 글 하나 쓴 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통로가 되고 움직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서로 원활하게 서로 세워져 간다 이 말이죠. 세워져 간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쓰려고 딱 했는데 은수 집사님이 벌써 썼어.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해요? 또 쓰기 힘들죠. 그때는 써도 되고 또 내가 써도 기도할게요 뭐 이래도 되고, 아니면 위에 걸 벗으니까 아멘 하고 써도 이상이 없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끌어온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앞으로도 이걸 이뤄 가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소한 것, 작은 것,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의 위력을 저는 알아요. 부스러기, 빵가루 은혜, 쉽게 말하면, 이야, 그것 전부 다 버리는 건데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더라. 딸이 고침을 받더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더란 말이에요. 내 여자야, 믿음이 크거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카톡에 기도 제목 올라오면 즉시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바래. 내가 주님과 동력하기를 바래. 이번 주부터 여러분 기도 제목들 카톡에 막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런 걸 제가 보고는 프린트를 해서 수요일날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나눠줄게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세워오셨고 앞으로도 세워오셨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다. 주님이 하는 방식 놔두고 내 방식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잖아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 사실은 많이들 안 와요. 참 놀라운 게, 제가 대전에서 한 10몇 년 동안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개척 초기부터요, 새벽기도에 안 오는 사람, 안 올 데가 없었어. 다른 분들이, 우리 부부 빼고. 그래서 우리가 덜 외로웠어. 건축을 하는데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새벽기도 때 교회 건축하는데 그 앞에 길에다가 봉고에서 새벽기도를 했어요. 봉고 새벽기도 얼마나 어려스러운지 몰라요.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개척 초기니까 막 우리 교회 사람들은 없으더라도
하여튼 새벽 기도에 사람이 빠진 적이 없어요. 같이 하는 사람이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하늘 기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안 와. 저하고 사모님밖에 둘이서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그때 제 속에는 주님 아무도 안 오게 해주세요. 오히려 저희들이 위로를 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더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얼마나 안 왔는가 아세요? 약 2년. 중간에 깜짝깜짝 왔겠지만 그런데 얼마나 저는 힘을 얻고 행복하고 우리 부부는요 그랬는지 몰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모님도 이제 언제는 좀 오는 게 안 좋겠어요 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오는 거예요. 언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물론 사람이 많아서 모이면 파워도 있고 웅거리기도 하고 좋죠. 그런데 그보다 우선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저도 행복해.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근 2년 동안 여기 영종도 와서 새벽 기도할 때 정말 지금은 더 행복하지만 그때도 아무도 없어도 저하고 사모님하고 두 사람만 해도 행복했던 거예요. 수요 예배 때 한두 명 와도 행복하고요. 금요 기도회 때 서너 명 와도 행복하고요. 여러분 이걸 통하여 주님은 교회를 세워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보답할 수 없네 하고 했는데 그 일에 보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세우는 교회에 나도 동참하는 거잖아요. 제일 우선적인 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와서 나는 부족하지만 기도도 많이 못하지만 그런데 그때 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주변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갔다 왔는데 수요일 저녁에 아무 느낌이 없어서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여호와만 붙잡는 거예요. 내 느낌하고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그만이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쁘고 다른 일들도 많겠지만 우선순위를 잡으셔서 나도 영종도에서 하늘 기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일에 나도 동력자가 되고 나도 나를 부르셔서 이 교회에 오게 했으니 나도 그 자리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너가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렇지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이렇게 이 자리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예배에 참여하여 같이 기도하는 이 자체가 한쪽 기둥을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기둥들이 된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 영성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 가도 방송을 하면 되는데 좀 있으면 이 사탄이 이런 걸 통하여 우리가 이번에 한 2년 지나 보니까 우리 연약함을 알게 되잖아요.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는 정신 차리면 되잖아요. 다시 그런요 옛날에는 예배락 하면 목숨 걸고 했는데 이제는 앉아서 방송 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본질이 문제라는 거죠. 나의 안이랑 나의 시 이런 것으로 한다 하면 우리는 벌써 영성이 축축축축축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새벽, 수요, 금요 하나님이 이 영종도에 빛을 발하기 원하는 이 모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둥이 되셔서 자리를 차지하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뿐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이끌어 옮겼어요.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그 사도행전 4장 32절 본문이죠.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의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정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 이거 보니까 우리 전부 다 재산 교회 바쳐갖고 이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지금 그 오순절 성령 때 그 디아스포라들 있던 사람들도 왔잖아요. 그리고 은혜 받아갖고 지금 있다 보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걸 누가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있던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공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교제와 헌신에는 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보면 첫째, 시간의 헌신들이 있어요. 시간들을 내고. 또 봉사의 헌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내고 몸도 내서 봉사한단 말이에요. 적고 큰 일도 없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뭐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뭐 차량 운행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 제 혼자 한 거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따라 주일학교 교사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니까 우리 지금 어린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어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삶이 바뀌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치고 때로는 헌신하고 시간을 바치고 또 봉사하고 또 물질도 헌금도 드리고 그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복음도 전하고 사역자도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분들의 그 드리는 것들이 전부 하늘의 보화로 쌓인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 기쁜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해 오셨다는 거죠.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주여 건강이 있든 없든 마음과 시간을 내어 주님의 일에 동력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앞으로 100세 시대라는데 100세까지 주여 이렇게 하게 하소서. 이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주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로 이 일에 제가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제가 뭐 순간순간에 한 번씩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는 있었지만 항상 기본적으로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동참하게 하셔요. 저는 강구 한 번만 하면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고 나는 기도하고 지켜볼 뿐이죠.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성장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런 때도 지금 재정적으로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실 건데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주님의 동력자가 돼서 주님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의 토양을 바로 만드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답니다. 오늘 5장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게 교회 토양을 바꾸는 교회를 성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오늘날 교회들이 무시를 하기 때문에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혼란에 빠져요. 자, 여기 보면 그 앞에 아까 전에 바나바라는 여기 보니까 바나바라는 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대. 밭이 있는데 재산 다는 아니고 밭이 있는 것을 팔아서 왜 지금 성도들 중에 굶는 사람 없도록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랬겠어요? 와, 바나바 믿음 좋다. 와, 바나바 대단하다. 아니, 이랬겠어요. 이때 사람들 마음속에 인본주의가 등장을 해요. 공로주의가 등장을 해요. 뭔가 공로 일을 하고 나면 막 와, 또 사람이 와, 저 사람이 최고다. 인본주의. 세상적인 세상 사랑이 막, 그래서 세상적으로 자꾸 성공인 이런 쪽.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이 마음이 있었어. 그래, 자기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아, 우리도 그러면, 밭을 팔아가지고, 이제, 드리자 했는데, 바나바처럼 그러고 싶었어. 그런데 딱 하려고 하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까워. 다 드리기는 좀 그래. 그래서 일부를 떼서 숨겼어. 여기 보니까 5장 1절에 소유를 팔아 2절에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아내도 알더라. 부부가 다. 이때 여러분 아내가 여보 그럼 안 해. 요래서 해야 되는데 마음이 같았어. 마음이 같아. 그래서 같이 자 베드로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 아나니아에게 이게 다냐 하니까 예 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다고 이야기해요. 또 4절에 너가 이 일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조금 죄송해요. 조금 단순하신 목사님들이 혹은 단순한 성도들이 헌금은 작정했는데 안 하면 벌 받는다. 요렇게 협박 비슷하게 사용하면 큰일 나요. 그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그런데 요게 지금 내용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토양을 세우는데 인본주의나 공로주의나 인간 중심주의나 이런 것들을 지금 교회에서 침범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속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적석에서 차례로 죽어요. 11절에 보면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다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말씀의 성경을 바탕으로 한 가치관이 안 세워지면 교회는 짬뽕이 돼버려요. 대한민국에 이제 이단 빼고 어느 교회가 성경 이야기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려고 한다. 그런데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서 자기들의 가치관에 맞는 것만 사용을 해요. 이게 무서운 거라. 이게 인본주의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걸러서 그게 맞는 것들로만 설교할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요.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정리하지 않는 한은 교회는 사람이 모일수록 싸움이 많아지고요. 사탄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요. 요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초창기에 제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힘들었어요. 근데 6년이 된 지금은 이제 이게 세워졌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게 세워졌어. 그 앞으로 이런 말씀 위에서의 가치관 위에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이거 여러분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제 28조에 다른 교회 교인이 이명서 없이 본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이 경과하면, 자, 6개월이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오자마자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또 교회가 많이 싸움이 있는 교회들 보면 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안 지켜요. 오면 등록하면 그 순간부터 세례를 받으면 세례교인은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이제 공동의회 그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그 교회에 맞도록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초신자들은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이러잖아요. 그들은 6개월 이상은 있다가 당에서 아 저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돼도 괜찮겠습니다 하고 결정이 되면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6개월이 더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지키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알지도 못해. 여러분들도 당혹스러웠죠. 처음에 조정 집사님은 초신자니까 거기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 딴 데 가보면 이런 게 없었는데 얘는 왜 그래? 그걸 안 지켜서 그래.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 어떤 이런 교회 헌법을 통해서 기본적인 룰을 지켜놓는데 이거를 안 지키면 혼잡만 오죠. 혼란만 오고, 그래서 교회에 이것만 지켜도요, 인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걸 안 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잡으려고. 그런다 하면 가버리면 어떨까 봐 싶어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운 데 있잖아요. 이것은요, 첫째, 사입이나 이단을 걸러내는데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 다른 교회의 문화, 다른 교회의 그들의 교회 문화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생활하던 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 처음에는 다 은혜 된다 하고 좋다 하죠.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그런데 지나다 보면 문화적인 충동이 일어나요. 신앙 문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분들이 결심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뭐 본질에 맞추고 좋게 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다른 토양에서 살으신 분들이 이걸 적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좋기는 좋은데 적응하는 데는 힘들어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이분들이 결정을 해요. 여기는 내하고 맞다 안 맞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지켜보세요. 6개월 전으로 계시다가 가시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처음에는 왜 일꾼을 안 잡냐고. 그분들은 다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에요. 목사님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왜 안 잡아요? 그거는요, 잡고 안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는 우리대로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내년에는 더 많이 올 거고요. 또 뭐 세례를 이제 초신자들을 세례받게 하는 분들은 아예 그런 줄 알고 갈 거고, 다른 분들 중에는 중직자분들이 오실 거고요.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뭐 이런 또 혹은 집사, 그러면 이거는 왜 이런 게 있어 할 때 여러분 전혀 동요되지 마십시오. 아, 우리 교회는 그래요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면 돼요. 그걸 갖고 헌법에 맞대든다고 또 논쟁해가고 이기는 거 아무런 덕이 없어. 그냥 우리 교회는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또 큰 교회들은 이거를 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교회가 그거 되고 나니까 해야겠다. 우리는 초창기부터 이거를 밟아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 성도와 교회는요, 목사나 여러분들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돼요. 돈에 휘둘리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만, 우리 교회 초창기 때 헌금이 한 달에 몇십만 원 나올 때요, 어떤 분은 한 주 헌금이 30만 원, 40만 원, 어떤 데는 한 달 가고 똑같아. 더 많을 때도 있어. 11조까지 해버리고 이러면 잡아야 돼요? 놔둬야 돼요? 잡아야죠. 우리 교회. 그런데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요게 있다는 걸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려 하더라고요. 한 석 달인가 와서 등록하라 말도 안 했어요. 저분은 오랫동안 다닌 분이고, 등록을 딱 하려기를 이제 등록하려 해서 예 하고는 잘하셨어 해놓고는 주중에 그래도 초반에 이거 이야기했더니 하고 전화를 했어요. 저기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6개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분은 헌법을 안 보고 살아서 헌법 안다면서. 그래갖고 막 이제 저기 이제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는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래 갔어요. 돈에 휘둘리면 기본을 못 지켜가지고 돈 가진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헌금 많이 들어온다고 사람 많이 온다고 휘둘리면 큰일 나요. 우리가 이런 싸움을 우리는 해오면서, 아니 좋은 토양을 만들려고 우리가 애써 왔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와가지고요, 어떤 분이 정말 그분은 충성하는 분이에요. 신앙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의 일꾼이 될 겁니다. 안수집사님이고 앞으로 장로님이 될 거고 이럽니다. 예. 그런데 저는 원칙이 있잖아요. 6개월에서 1년은 지나야 우리 교회 회원이 됩니다. 한편은 어찌 보면 아깝기도 하죠. 근데 주님이 우리하고 맞지 않으니까. 다른 데서. 그런 분들은요, 잡으려면 딱 한두 가지만 하면 돼요. 대표기도 빨리 시키면 돼.
그러면 대부분 정착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 세미나에 가면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들을 해요. 오거든. 교인들을 빨리 잡는 방법, 중직자들을 빨리 잡는 방법, 빨리 일을 맡게 돼 대표 기도를 시키라, 뭐 해라. 그런데요, 그게 본질에서 떠나버리다. 인본주의다. 그래갖고 잡으면 나중에는 오는 사람들끼리 짬뽕이 돼갖고 싸우다가 교회에 시험을 많이 들어. 마음이 막 나중에는 막 만신창이가 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그런 면에서 지금 덜하죠. 하나도 없는 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가 부족한데. 그런데 이런 기본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토양을 만드니까 그게 엄청나게 적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적어요. 진짜 이런 교회, 제가 그래도 30년 이상을 목회를 했는데 교회들의 형편들을 잘 알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물질에 휘둘리면 안 되고 사람에 휘둘리면 안 되고 일꾼이라는 것에 휘둘리면 안 돼요. 처음에 오면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오시면 열심히 하세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주의 교회에 일하는데.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러고 나면 사람들 앞에서 붕 띄워져요. 칭찬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기가 빠져. 재미가 없잖아. 좀 하면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해주면 더 신나게 할 건데, 개인적으로는 해요. 그런데 단체 앞에서는 안 해. 우리 교회 앞에서 단체 한다는 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외에는 안 해요. 왜? 그게 살리는 길이거든. 교회가 살고, 그분이 살고, 우리가 다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칭찬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런 가치관들을 우리가 사실은 싸우면서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힘써 가십시다.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은 돈에 유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도요, 돈이 없다? 없는 만큼만 하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잖아. 없는 걸 막, 제가 대전에서 교회 개척하고 그때는 이 젊은 야망이 클 때예요. 교회도 막 비전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를 제일 그 지역에서 빨리 성장시키고 빨리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갔지. 돈도 막 무조건, 근데 지금 현재는 요 정도인데도 더 해가지고, 그때 제가 들은 말이 참 좋더라고요. 빚도 능력이다. IMF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참 저 빚도 능력이란 말이, 귀에 쏙 꽂혔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 빚 낼 때 얼마나 당당하 했는데, 내가 능력이 요만있어. 그 다음에 있다가요, 생시급을 했잖아요. 죽다 살아났잖아요.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지금은요, 주님 주시는 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야, 이걸 좀 더 어떻게 해봐, 내가 해줄게, 이러면 알겠지만, 엔간하면요, 우리 형편 안에서, 조금 부족한 것들은 또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하지만,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과욕을 부리지 말라. 과욕을 부리.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물질에 흔들리지 말고, 또 일꾼, 속칭 일꾼, 봉사와 헌신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휘둘리지 마라. 그거하고 신앙의 성숙도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존중은 해주고 인정은, 절대 여러분 그거 보고 또 비꼬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건 인정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하고, 그 다음에 수적 부흥에 휘둘리지 마라. 그 다음에 칭찬을 하되, 칭찬을 통하여 그분이 교만하지 않도록, 교회가 그런 문화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칭찬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만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너무, 우리가 나누기를 할 때는 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괜찮지만 하늘의 상을 받도록 항상 해라. 그 다음 교회의 효율성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이거 중요해요. 직장에서는 효율성을,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진행을 하면 가장 돈이 적게 들고 가장 고효과를 얻어야 돼. 그래야만 유능한 사람이고 회사가 살아남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사상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저예산 고효율이 교회의 효용성이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 되면 감사하고 그리 되도록 애는 써야 돼. 쓸데없이 하나님의 돈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내 돈 아닌데 이래가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
교회는 함께 하는 게 효율성. 어떤 일을 하는데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교회의 오변 사업은 실패다 성공이다가 결판난다는 거죠.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오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같이 했느냐. 한 마음과 여기 보니까 한 뜻을 이루어. 생각은 다르지만 서로. 그리고 약한 자를 얼마나 배려해서 같이 동행했느냐. 이게 교회의 효율성이에요. 재정이 2배를 썼다 하더라도 약한 자까지 끌어올리고 또 함께 하느라고 시간도 2배나 더 걸렸다 하더라도 그걸 했다면 그거는 가장 효과가 좋은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기업도 아니고 교회는 이런 효율성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은 교회 일을 앞으로 교회를 많이 세우고 여러 가지 우리 속에서 하실 거예요. 이때 효율성의 가치가 함께함과 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으로 삼고 시간이 좀 더 들어도 괜찮아요. 돈이 좀 더 들어도 괜찮아요. 이것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하는 한두 명만 하면 되지. 사실은요, 교회에서 어떤 일은 한두 명만 하면 돼. 그런데도 기다리고 참고 하는 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그 다음 문제는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카톡을 우리는 괜찮아요. 그래서 카톡이 교회에서 어떤 교회들이 옛날에 카톡 때문에 교회들이 풍지박산 난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카톡방을 친한 사람들끼리 자꾸 만들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소통을 해. 교회는 여러분, 우리는 카톡을 정말 사용을 하지만 저도 그 해악을 알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사용하거든요. 교회에서 허락된 카톡 외에는 교인들끼리 만드시면 안 돼요. 교회의 사탄의 역사를 차단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만들었다 끝나고 나면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이 만들 때 영적 질서가 아주 중요하니까 목사님께는 보고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나 사모님께. 이래야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 앞으로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거는 교회에 안 좋은 해악을 끼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외에는 안 합니다 하고는 카톡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이익 창출의 기회로 삼으면 안 돼요. 요게 참. 성도 간에 여러분 금전거래. 어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금전거래로 인하여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금전거래 아예 못하게 해요. 성도들 간에는 금전거래 하지 마라. 저는 그거 옳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생기면 아는 사람한테 가지 모르는 사람한테 안 가잖아요. 그럼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주로 아는 사람이 교회라 없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교회에서 금전거래 잘못하면 시험 들고 교회에 큰 개인들도 그렇고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인들 간에 저는 그래요. 또 다른 분들처럼 아예 하지 말라는 걸 그걸 나는 그런다 하는 분은 그리 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 그런데 만약 하게 될 경우에 어떤 분이 돈이 좀 필요해서 할 경우에 제일 좋은 거는 나는 마음을 잃어버릴 걸 생각하고 해. 돈은 이게 정답이 없잖아. 그래서 사람이 속이나 돈이 속이지 일하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시고, 두 번째는 이자를 꼭 좀 받는다 하면 저 비용으로 받으셔야지 고이자 받다가는 둘 다 큰일 나요. 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요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액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목사님께 알리셔야 돼요. 이해가요? 교회 안에서 사기꾼들이 많이 설치고 다녀서 교회들이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거를 왜 못 막느냐 하면 그 돈 거래한 거를 목사님에게 알리질 않으셔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효중 집사님에게 빌려줬어. 그러면 이분은 우리 둘이만요. 또 B 은수 집사님한테 우리 둘이만 전부 다 그러면 100명을 만나서 전부 둘이만이야. 근데 나중에 알고 100건의 사건이 터져 있어. 자, 두 사람이 내한테 딱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불러요. 요즘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교회에서 차라리 나중에 기도해가지고 헌금 좀 모아가 도와주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2명 이상 3명이 될 때는 제가 비상을 걸어야 돼.
이거를 안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목사님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속이고 하려고 하는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탄의 일이고 그 속에 사탄이 틈타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그냥 하면, 목사님 이런 거 요즘 있어서 그랬어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저는 그리 끝내요. 잘하시죠. 그러나 이게 2번, 3명, 4명이 된다. 이때는 저는 비상을 걸죠. 개인적으로 만나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전에 교회가 또 시험을 당한 게 다단계 사업이었어요. 교회에 다단계가 침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단계라는 형태는 요즘도 이제 불법 다단계가 있고 안 불법 다단계가 있어요. 건전한 다단계 뭐 많잖아요. 큰 회사다. 그런데 이 다단계는 구조상 그래서 저는 교인들 중에 다단계를 하는 분들도 교회에서는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딴 분들한테 해라. 왜? 구역 예배를 모이면 이 구역 식구들 전부 내 밑으로 깔아야지. 자,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전부 머리수만 해야 돼요. 이번에는 저 구역, 그래서 이제 구역장 내 이번에 다른 거 옮길게요. 왜? 또 밑에 깔라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집사님이 하고 구역장님이 하니까 또 혹 빠져가지고 또 저거 밑에 깐다고는.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면 전부 다 눈이 돌아가. 누굴 내 밑에 깔고. 이래가 교회들이 얼마나 시험이 들었는 거 아세요? 이게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걸러내야 될 요소들이에요. 가치관들이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놀라운 것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모든 것이 가해요. 죄 짓는 거 빼고. 그러나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질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잘나서 그러고 목사님이 모든 걸 알아서 그런 거. 여러분, 저 어설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참 많이 어설퍼요. 그리고 저는 많은 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영적 질서를 알기 때문에 그 영적 질서를 지킨다면 교회는 주님이 든든하게 세워가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게 있지만 이 정도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분을 동력자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 말씀 안에 은혜 받아 그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해 오신 우리 교회를 살펴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동력자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선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의 일에 주님의 나라의 일에 주의 교회의 일에 이렇게 헌신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셔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모든 자녀들과 하는 그 사업들이나 직장들이 형통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손 대대로 믿음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부모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